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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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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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겉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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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성시교독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1절에서 14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후회를 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희들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으로 눈을 돌린 채 주님을 잃어버린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지금 바로 회개하게 하시고 순종하며 헌신토록 축복하여 주시고 죄악의 길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세상의 삶에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김찬 주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찍이 주님의 크신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날로 왕성해지고 영혼 구원의 사명과 이 지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보내주신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에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그가 눈물과 기도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잘 거느려 나갈 수 있는 지팡이게 되게 하여 주시며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각 기관과 또 이곳에 나온 성도님들 가정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으로 감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기 이전까지는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그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됩니다.
다윗의 장남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또 자신의 친여동생이 성폭행 당한 것을 앙심을 품고 그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장남 암논을 죽이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을 죽인 그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진 압살롬이 늙어버린 아버지 다윗을 보고는 반역을 깨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4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면서 본격적으로 반역을 준비합니다. 압살롬은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반역을 준비하는데, 이때 아이도벨이라는 다윗의 모사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으로 가게 되고, 또 많은 백성들이 다윗의 통치를 거부하고 압살롬 편으로 넘어가면서 압살롬의 세력은 갈수록 커져만 갑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사무엘하 15장 13절 이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30절은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접한 다윗이 10명의 후궁만을 남겨두고 가족과 모든 신하들을 데리고 급히 유다 강야로 도피를 갑니다. 애로운 도피길에 끝까지 함께 해준 인물은 경호실장 브나야와 또 이방인 출신 장군 이때였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이 이렇게 신속하게 도망을 간 것은 압살롬의 칼이 두려워서 도피한 것도 있지만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후궁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이 피신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후궁들은 다 압살롬의 어머니뻘 되는 사람들이니까 뭐 괜찮겠지 하면서 그냥 궁에 두고 가게 됩니다. 옛날에는 새왕이 들어서게 되면 옛 왕이 거느리고 있던 후궁들을 다 차지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지만 다윗은 도망을 치면서도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 대한 마지막 인륜만은 지킬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압살롬은 인륜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다 차지해 버립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학, 이 벤메르학은 별궁이라는 뜻입니다. 본래 의미는 멀리 있는 집이라는 뜻인데 별궁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별궁에 이르러 멈추었으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 자, 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브나야가 관리하는 왕의 경호대입니다. 그 경호대장은 브나야입니다. 자,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르는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자,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전에 그 블렛의 가드 사람 600명이 다윗에게 망명을 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젊은 시절에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로 피신을 한 적이 있었죠. 그때 이 가드 사람 이때가 다윗의 인품을 보고 감동을 받고는 다윗과 친분을 잘 유지하였는데, 나중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왕이 되고 이때는 블레셋 땅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추방을 당해서 부하 600명을 데리고 다윗에게로 망명을 왔던 것 같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쫓겨난 나그네이니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자, 다윗이 이때에게 너는 압살롬 편에 가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입니다. 너는 어제 왔고, 그러니까 너희 블레셋 사람들은 망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나는 정치업 시간이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너와 함께한 그 600명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이제 다윗의 성품과 그런 인격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21절입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들 압살롬과 친구 아히도벨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방인 블레셋 사람 가드 이때와 또 그 부하들이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 이때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때 적이었던 그 블레셋 사람 가드 이때는 블레셋 가드 사람 이때는 다윗과 죽음까지 함께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다윗의 가장 확실한 믿음의 동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의 인품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은 그 사람의 지난 과거의 삶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뭐 블레셋 사람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차별을 두지 않고 자기 동지로 삼았고 똑같이 대우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자, 그래서 이제 블레셋에서 망명한 그 이때와 600명의 가족들이 다 다윗과 함께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피난길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23절입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앙도 기도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강야, 유다 강야입니다. 유다 강야길로 향하니라. 자, 결국 이 다윗과 또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다윗이 벨루궁으로 갔다가 다시 기도론 시내로 갔다가 또 유다가 강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유다 강야로 피신을 가게 되는데 이 유다 강야는 사람이 거의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험준한 땅이었습니다. 그런 험준한 유다 강야로 다윗과 또 일행들이 도피를 해서 이제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또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이때 이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에게로 옵니다. 이렇게 제사장 사독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승막으로 달려가서 언약궤를 메고 나와서 다윗 일행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자, 26절 보십시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요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자,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를 다시 돌아오도록 해주실 것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도피하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다윗이 왜 이렇게 행동했느냐 하면 첫 번째, 이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을 피해 도피를 하게 된 원인이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결과인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러한 징계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도피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죄로 인해 받게 된 이 하나님의 징계를 다윗이 거부하거나 또 그 징계를 피해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징계를 다윗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다윗에게는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죄로 인해서 역경을 겪고 있는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비통한 마음이나 억울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신의 죄를 생각할 때 내가 이런 징계를 당해도 마땅하다는 그런 참된 회개의 자세, 그리고 어떠한 징계라도 달게 받겠다는 그런 반성의 자세, 또 마음을 비운 그런 가난한 마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막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시옵소서 하리라. 자,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아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이러한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을 때
오히려 우리가 빨리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왕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히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너희 제사장들과 두 아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자, 28절 말씀 보시면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강냐 나루터 요단강 나루터를 말하는 겁니다. 요단강 나루터에서 기다리라 하니라. 다윗은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나의 정보통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하면서 그 제사장들과 그의 아들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자, 29절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자, 30절 말씀 줄을 쳐놓고요, 우리 3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자, 이것이 바로 다윗이 지은 바로 죄의 대가입니다.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이렇게 눈물의 피난길을 다윗이 떠나게 됩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데 이 다윗의 심정이 지금 어떠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결과임을 이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피난을 갑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지 않고 달게 받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징계가 끝이 나면서 다윗이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자, 31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 자,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입니다. 굉장히 지혜가 뛰어난 사람인데요, 다윗에게 정치적 자문을 해주는 그런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서게 됩니다. 자,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기도하여 이르되, 자, 줄을 칩니다. 여호와여 언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기 31절 옆에 각줄을 달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1편 9절, 시편 41편 9절 각줄을 달아 놓으시고요, 우리 시편 41편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 한번 보십시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자, 다윗의 가까운 친구 아히도벨이 자신을 배신한 것을 보고 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과 함께 식사를 하고 또 다윗의 모사로서 다윗과 늘 함께 지내면서 다윗에게 정치적 자문을 해주었던 아주 충성스러운 모사였습니다.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의 미래를 꿈꾸고 함께 의견을 나누었기 때문에 다윗과 아주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늙고 힘이 없다고 해서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다윗이 아끼던 친구 아히도벨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큰 충격이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시편 41편을 다윗이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다윗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제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셨는데 바로 후세라는 사람을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다급한 기도에 신속히 응답하셔서 다윗에게 후세를 보내주셨고, 이 후세로 하여금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할 계획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자,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12장 5절 중반절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징계를 우리가 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께서 죄를 짓고 징계를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징계를 또 겸손하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하나님의 징계가 빨리 끝이 나고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죄를 지으면 또 가만히 두지 않고 이렇게 사랑의 매를 드시는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또 죄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사무엘하 15장 32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돌아갑니다. 사무엘하 15장 32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 이 마루턱은 감람산 정상입니다. 감람산 정상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자, 이 후세는 그 31절의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때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성숙한 인간관계가 선제되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후세는 아히도베가 견줄 수 있는 아주 유능한 지혜자, 전략가였습니다. 자, 33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아마도 이 후세가 나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기에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후세는 나이가 많고 몸이 쇠약해서 나와 함께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지 못할 것이다. 자, 3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인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 다윗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인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자,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바로 이 후세입니다. 다윗이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후세에게 이장전향을 하도록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35절 말씀 보십시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자, 그래서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은 우리 편이라는 것이죠.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자, 그래서 다윗의 주변에는 아직도 이런 훌륭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위에 믿을 만한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이렇게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6장으로 갑니다. 16장에는 머비보셋의 종 시바의 거짓 술적이 나옵니다. 이 머비보셋은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죠. 예전에 다윗이 시바에게 요나단의 다리 저는 아들 머비보셋은 너의 주인이니 잘 모셔라 이렇게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바가 머비보셋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이렇게 술책을 쓰고 있습니다. 자, 16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머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열왕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입니까? 주인 머비보셋 것인데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해서 다윗에게 가져온 겁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 머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거짓말로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 내 아버지의 나라는 사울 왕가를 말하는 거죠. 사울 왕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다시 회복하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그러니까 이 시바가 머비보셋이 지금 다윗 왕을 배신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요나단과 또 다윗의 우정을 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다윗이 요나단의 유일한 혈육인 다리 저는 머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그때 이 머비보셋이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십니까 하면서 감동을 받는 장면을 살펴봤었는데요. 그런데 이 머비보셋의 종 시바가 술수를 써서 자기 주인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로 머비보셋을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머비보셋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자, 이 다윗이 상대방을 잘 믿는 습관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바의 거짓말을 확인도 하지 않고 아주 쉽게 믿어버립니다. 자,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탐욕에 빠진 시바는 자신이 섬기는 주인 모비보셋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바의 거짓된 행동이 지금 다윗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런 낙이와 또 음식이죠. 도망을 치느라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해서 굶주려 있는데 이 시바가 적절한 시기에 다윗에게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바의 악한 욕심까지도 또 다윗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적절한 시기에 활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요, 이 진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자, 사울의 친족이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이 시므이도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될 인물인데요.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자,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또 사울의 친척이고 사울 왕가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한 자리를 차지했던 인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울 왕가가 몰락하면서 자신도 함께 몰락을 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대한 감정이 아주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힘이 있을 때는 함부로 하지 못하다가 이제 다윗이 힘이 약해지니까 이렇게 다윗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자, 6절입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자, 이러한 저주를 이제 시므이가 다윗에게 퍼붓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가는 사건과 우리아를 죽인 죄를 짓긴 했지만 사울 왕가에 대해 죄를 지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개인 감정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다윗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므이가 사실은 상당히 야비한 사람이고요, 기회주의자입니다. 나중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다 평정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 시므이가 기회주의자답게 아주 잽싸게 달려와서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윗 왕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윗이 그런 시므이를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그런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계속 미련하게 행동하다가 결국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버나야에 의해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하를 자축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단칼에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자, 줄을 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자, 이런 부분이 바로 다윗의 아주 훌륭한 점입니다. 다윗이 시므이같이 악한 사람의 입술에 나오는 그런 책망을 하나님의 책망으로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이런 저주를 듣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책망을 받으면요, 내가 지은 죄에 비해 책망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요, 이 다윗은 자신의 죄에 비해서 징계나 책망이 오히려 부족하다라고 여깁니다. 하나님께 아주 겸손하게 매를 맞는 그런 다윗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을 이제 빨리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 압살롬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은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소망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다른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일단 실컷 하나님께 두들겨 맞으면 이제 다윗의 모습이 너무 참 비참하게 보일 것이 아닙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다. 이것이 다윗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다윗은 매맞는 자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저건 또 뭐야? 너 잘 걸렸다 하면서 시므이를 향해 분노를 다 쏟아내버리고 단칼에 베어버렸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죄인된 심정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비록 큰 죄를 지었지만 이러한 참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또 진실된 회개의 자세가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자, 만약 이때 압살롬의 군인들이 기습 공격을 해온다면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은 전멸을 당할 수 있는 아주 큰 위기 상황입니다. 자, 이제 15절에서 23절은 압살롬을 향한 후세의 거짓된 충성다짐과 또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는 이야기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후세를 믿고 후세를 자기 모사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사인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라 궁에 남아있는 그 다윗의 후궁들과 백주대낮에 동침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 다윗을 배신한 모사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드디어 압살롬이 반역에 거의 성공해서 이제 수도 예루살렘을 장악합니다. 자, 16절입니다. 다윗의 친구 아렉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자, 이 후세가요 모사답게 아주 연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내 친구 다윗과 함께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처음에는 압살롬이 후세를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후세가 모사가 아닙니까?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18절입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이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 압살롬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자, 그래서 내가 다윗 왕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사람인 압살롬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자,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니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 하니라. 자, 이렇게 이제 후세가 말을 잘해서 압살롬을 속이게 됩니다. 자, 20절입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아히도벨이 아주 악한 계략을 이야기합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도 왕궁을 지키기 위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다 하니라. 자, 아주 악한 계략을 아히도벨이 내놓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무슨 뜻이냐면 왜 이렇게 이런 계략을 내놓았느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장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긴 했지만 압살롬과 다윗은 부자 관계다 보니까 이것은 칼로 물베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이 다시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히도벨이 이러한 백성들의 생각을 다 간파하고는 이런 악한 계략을 제시한 것입니다. 다윗의 후궁들과 대낮에 동침하는 장면을 백성들이 다 지켜보면 이건 정말 너무 악한 일이다 보니까 다시는 다윗에게 용서받지 못하게 되고 이제 부자 관계가 완전히 깨지게 되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다라고 모든 백성들이 다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입장 정리를 해서 이제 다윗과 압살롬 중에서 한 사람을 확실히 선택을 하게 되는데 더 힘이 센 압살롬 편으로 확실하게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계산을 이 아히도벨이 했기 때문에 이런 악한 계략을 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건은요, 앞에서 이제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래도 이것은 너무나도 악한 일이죠. 이런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자,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봐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주 지혜로웠다라는 것이죠.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다윗에게도 인정을 받았고요, 현재 압살롬도 인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자가 압살롬 편에 서게 되니까요, 다윗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17장으로 갑니다. 17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아히도벨이 이제 계략을 냈는데 아주 기가 막히는 계략을 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적시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뭐 다윗 왕만 죽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야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야, 역시 아히도벨이다 하면서요, 다 그의 말을 옳게 여기더라. 이 아히도벨의 판단력이 정확합니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만약에 이 계략대로 기습 공격을 당했다면 다윗의 일행들은 지금 너무나도 지쳐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전멸되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감사하게도 또 다른 모사 후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개입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르라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이제 후세가 아주 모사답게 그럴듯한 계략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8절입니다. 또 후세가 말하되 앙도하시거니와 앙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앙의 부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자, 그래서 압살롬 군대가 기습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미리 알고 미리 잠복하고 있다가 기습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습하는 그 압살롬 군대를 치게 되면, 자, 계속 보십시오. 홍무리 중에 그 압살롬 군인 몇이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이제 기습 공격을 당해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그 압살롬의 군대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앙의 아버지는 영웅이여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라. 자,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하면서 이제 후세가 뭐라고 하냐면 기습 공격을 하면 안 되고 일단 침착하게 시간을 두고 공격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베엘세바까지,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그래서 이제 전국의 군인들을 다 모아서 그 수많은 군인들을 이끌고 이제 7위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의 이에 덮여 그 다윗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자, 그래서 이슬이 온 땅에 내린 것처럼 수많은 군인들로 하여금 다윗과 그 군인들을 안전히 덮어버립시다. 그래서 다윗과 그 군인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전멸시킵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자, 이 후세가 말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후세가 이제 말을 잘하니까요. 또 압살롬이 좀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기습 공격이었고요. 이 후세의 계략은 잘 준비해서 총 공격을 하자 이러한 계략이었는데, 이제 서로 정반대의 계략이었는데, 자, 이제 누구의 계략을 받아들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지금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코너에 몰려있는 다윗을 도와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세의 입술에 힘을 실어주시고, 그리고 압살롬과 그 장로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심으로 구원의 빛을 다윗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앞에 그 피난길에서 했던 기도가 있었죠. 사무엘하 15장 31절입니다. 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5장 3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하는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여 이르되, 이 아히도벨이 언악 뛰어난 모사인 줄 다윗이 알기 때문에 이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언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요, 이 기도가 응답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거룩하게 바르게 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그러한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애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을 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징계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아주 달게 받았습니다. 다윗은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후세를 통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시고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육신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기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가난한 마음으로 징계를 달게 받고 우리의 잘못을 고쳐나간다면 우리 역시 다윗처럼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실수조차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낙담할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성숙한 자세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또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겪었던 그 모든 역경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도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나약한 인간이기에 때론 실수하고 범죄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또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잘못을 고쳐나갈 때 우리 역시도 다윗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실수조차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신다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저희들에게 닥쳐온 환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41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목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여가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번역당했으니 나도 번역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봉헌 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한금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물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주정금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관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또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또 때를 따라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 가정에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또 부족한 것 아시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층 식당에 식사차가 준비되어 있으니 꼭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간종숙 집사님이 6월 14일 계도 대동상병원에서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다행히 이제 수술이 잘 되었다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온전히 건강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길도 기사님이 이제 다리 아킬레스건을 좀 다쳐서 지금 쉬고 있으신데요.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또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2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다윗처럼 성숙한 자세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또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